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 일꾼 피택주일이어서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은 직분자 피택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강해를 멈추고 일꾼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지금 아마 이맘때인 것 같아요. 시골에서 따뜻해지는 봄날인데 꼭 이때쯤이면 엿장수 아저씨가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찢어진 고무신이라도 있는지 마루 밑을 막 뒤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엿 바꿔 먹고 합니다. 그런데 늘 오실 때마다 이게 찢어진 고무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바꿔 먹으니까 나중엔 이제 바꿀 게 없는 거예요. 그날도 엿장수 아저씨가 쭉 지나가는데 아무리 뒤져도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엿장수 아저씨 계신 곳으로 이렇게 갔더니 친구들은 벌써 바꿔 먹고 엿쥐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에 달라고는 못하고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손에 붙잡고 있는 게 이 따뜻한 날씨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요. 그때 야, 엿 녹는다, 엿. 그 말은 좀 주라 이 말이요, 녹지 말고. 그런데 이놈은 계속 쥐고 약 올리면서 빨아먹지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씨에 쥐고 있던 그 엿 나중에 먹으려고 펴보면 빈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귀한 것 같아서 잡아보고 이것 있으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목을 걸고 몸부림치며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집어 움켜쥐기도 했어요. 뭔가 내가 갖고 있기도 했어요. 나중에 펴보면 다 흘러버리고 빈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하고 수고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의 모든 일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어느 날 펴보면 빈손, 엿같은, 좀 그렇지만 여튼 엿같이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엿같은 세상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꿀 수 있겠는가? 왜요? 영원한 영혼의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능력, 그 축복은 하나님이요 그 말씀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초대교회에는 세 부류의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2사도라고 하는 사도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냥 성도들, 그냥 따라다니는 성도들. 그러니까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을 행정, 구제, 재정, 이런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뽑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자격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이 세워지는 일꾼들, 피택되어지는 일꾼들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거 해답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내야 합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보세요. 이가보 시대를 딱 종지부짓고 에베네셀 축복의 시대를 여는 시대적인 인물로 응답받았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이 비린내 나는 어부에 불과했는데 그 인생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을 받아 누렸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그 역사를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해답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누군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 사람,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뀐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 또 하나, 성령과 무엇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 처리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일 처리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어서만은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착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아빠, 여러분, 많은 우리 이웃들 쭉 보면 남편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참 착해, 우리 남편은 착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때 그 착한 남편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아픔이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력이 없다는 거예요. 일 처리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긴 한데 생활력이 없다 보니까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20년 넘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역자로, 부교역자로 오셨다 가신 분들 여럿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대하면, 생각해 보면 무척 착하고 그런 분들 여럿 계십니다. 근데 착하긴 한데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그 일 때문에 속이 탈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마음이 무거워요. 그럼 무거우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 못하지요. 그 무거운 얼굴로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답답해, 왜 전사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그래도 착하잖아요, 착하잖아요, 착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착하려면 혼자나 착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하느냐고. 착하려면 혼자만 착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하느냐고. 생활력이 없고 일 처리를 잘 못하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착한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꾼은 일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분을 맡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착해서만은 안 됩니다. 일 처리를 하는데 물에 술 탄 듯 술에, 여러분 물에 물 탄 듯입니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입니까?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대. 하여튼 잘 몰라도 뭐에 못한 듯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일 처리를 딱 부러지게 할 줄 아는 이런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 착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섬기면서 목사님 착하기는 해 이러면 끝난 겁니다. 목사님 착하기는 하지 이러면요 여러분, 그거 그 다음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착하기는 하지. 저는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착하기는 하지. 착하고 싶은 생각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제가 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인정을 별로 안 하시는데 너무너무 착하다는. 안 착해. 나용수님 나 착해 안 착해? 여러분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제가 너무 착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지혜롭다 하는 것은 일 처리를 할 줄 아는 것이에요. 생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감정이 격해져서 감정대로 팍팍 쏟아놓고 싶지만 그런데 할 말과 안 할 말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여기 앞뒤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럼 이렇게 돼서 결국은 어디로 물꼬가 열리고 결론이 어디로 가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아멘. 일곱을 택하라. 무엇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내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내적으로 충만해서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드러나는 결론, 물꼬가 어디로 열려야 되는가? 무엇하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내 아내를, 남편을 누가 칭찬해 주면 내가 설교할게. 여튼 1부 예배 때는 고요해서 걱정이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시끄러워서 걱정일 수 있어. 뭐까지 했죠 지금? 알아요 나도. 칭찬 듣는 여러분, 누가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느 날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함께 사는 저도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더라고. 함께 사는 저도 모르는 비밀을 그분이 알고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여러분만 아세요. 예쁘지 않은 줄 아는데도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이르지 마요. 진짜 그래요. 누가 칭찬해 주면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칭찬 듣는 사람, 이 말은 결국 모범을 보여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일 줄 아는 사람, 모범된 직분자.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는 절대로 말을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그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행하는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자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선 일꾼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전해도 앞선 일꾼들이 놀자 하면 그 교회 어느 판? 놀자판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이 말씀 가지고 예배합시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전에도 앞선 일꾼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그 교회 예배 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들 세워질 때 중직들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 왜? 나 하나 신앙 갖는 정도 가지고 이제까지 씨름했지만 이제는 내 예배 자세 때문에, 내가 찬양을 부르는 찬양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나 하나 은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 보며 누군가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일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해요. 예배의 모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선 일꾼들은 예배 나오기 싫어도 예배해야 돼요. 왜? 어른이라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앞선 일꾼들은 헌신하기 싫어도 헌신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앞선 일꾼으로 어른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니까 제 나이보다 훨씬 어렸겠지요. 나이가 적으셨겠지요. 저희 아버지 국수를 끓이면 저는 싫었어요. 왜 국수 먹어요? 라면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철이 없었죠. 근데 그러면 꼭 왜 국수에다 라면 넣어가지고 라면 끓일 때 국수도 넣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았는지 몰라도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매방리라 진짜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라면을 싫어하고 국수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라면을 안 드셔요. 과일을 사오잖아요, 손님이 오셔서. 그러면 과일을 안 드셔요. 그리고 남겨놔요. 저보다 그 나이가 적으셨을 때니까 저는 지금도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국수보다 라면이 훨씬 낫거든요.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커서 좀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적을 때 내가 지금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안 좋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으니 얼마나 어른 노릇하시기가 힘들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그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산같이 보여. 세상에 나는 이렇게 철이 없는데, 이 나이 먹어도 애 장가 보냈는데도 철이 없는데 그때 학생인 저에게 시골에서 어른 보여주느라고 참 애썼구나. 성도님들, 감정대로 막 쏟아놓고 싶은 말 왜 없겠어요? 근데 모범을 보여야 되는 어른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어른이기 때문에 척이라도 해야 돼요. 아닌 것처럼이라도 해야 돼요.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꾼의 최대 매력이 뭔 줄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척이라도 하야는 거예요. 척이라도 할 줄 아는 거. 척이라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척이라도 하는 겁니다. 가식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가식 아닌가요? 그거 이중인격 아닌가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돼 결론을 냈는데,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내 육신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적 갈등, 내가 그렇게라도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내적 갈등, 이런 척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어른이에요.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 척이라도, 어른인 척이라도 하는 사람, 그건 가식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몸부림치는, 나와 싸움이 되어지는 이 척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웃어야 돼요. 무조건 웃어야 돼요. 부부싸움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면 부부싸움 했으니까 그까짓 거 예배 쉬어야 돼요? 오늘 부부싸움하고 나온 분 대답 좀 해봐. 예배해야 돼요? 아니면 쉬어야 돼요?
그래도 예배해야죠. 그죠? 그럼요. 그런데 부부싸움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 나오면 무조건 뭐하라? 집에 가서 2탄을 할지언정 2탄을 할지언정 교회에서는 어떡하라? 무조건 웃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들, 특별히 반주자들, 앞에 앉은 분들, 차량 운행자.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차량 운행 우리 훈련했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쁜 옷, 오늘 차 타고 오신 분들 교회 그 얘기 했어요. 우리 박종철 집사. 다시 여러분 이 얘기 했는지.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쁜 옷 입었네요. 들었어요? 안 했구마이.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옆자리에 앉은 저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은혜 받으려고 와서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이 집사가, 생각해 보세요.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 씩씩거리고 있으면 그 은혜가 되겠나 무서워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나 인상 안 써요. 인상 안 써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르는 소리요. 왠 줄 아세요? 40 딱 넘어가면 의식적으로 웃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모습이 인상 쓴 얼굴이요. 봐봐, 지금 여러분 그냥 웃지 않고 봐보라고. 얼마나 무서운가. 앞에 있는 전 다 보여.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눈 피하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요. 진짜 그래요. 의식적으로 웃지 않으면 40 넘어간 분들 다 싸우자고 덤비는 것처럼 보이니까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하여튼 옆자리 앉은 분에게 따뜻하게 웃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생각해 봐요. 세 가족이 왔어요. 성경을 찾는데 얼마나 낯설어요. 교회 왔으니.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계신데 낯설지요. 그런데 성경을 찾는데 잘 안 찾아져.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어. 여기서 잘 못 찾으니까 이 헌 교인이 새신자 이렇게 보긴 보는데 고개를 돌려서 보면서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 자기도 좀 써먹써먹하니까 옆으로 찢어서 봐 이렇게. 그러다가 또 요 세 가족도 성경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미안하니까 또 옆 사람 쳐다보네. 고개도 못 들리고 눈 찢어서 쳐다보다가 눈길이 딱 마주쳤다. 이제 그 사람 안 나와.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요 찬양 아니면 기도 인도하다가 눈 감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어느 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목사가 인도하니까 인도받는 분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 뜨잖아요. 제가 눈 떴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렇게 소리를 맞다고 소리 낸 거예요. 지금 글쎄 한 분이 눈을 뜨고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제 눈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그분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 감고 기도에 인도하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웃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아픔이 있어도 서로 격려해주고 웃는 거지요. 특별히 여기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교회 일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모범을 보이는 사람, 앞장서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교회를 사랑할 만해야, 교회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을 하지요. 이렇게 얘기해.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살 때 여러분들의 남편이 다른 집의 남편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멋있어서 살아요? 이거 대답 잘해야 돼요. 남편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요. 다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남편이 훨씬 더 많이 배웠고 돈 많이 벌어다 줘서 살아요? 옆집 아저씨보다? 아니면 그냥 남편이니까 살아요? 대답 잘해. 막 가는 인생들 많구만. 여하튼 근데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맺어줬으니까 부부간에 사는 거거든요.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남의 교회보다,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아주 좋고 괜찮. 빛나교회는 좋지요. 내가 알지. 탁월하고. 내 아멘 안 하는데 누군지 알아? 다시요. 우리 교회는 참 좋지요.
진짜 행복합니다. 저는 빛나교회 목회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데,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 막 이러면 제가 입을 닫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랑할 것밖에 없거든. 성도님들 칭찬한 일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뭔 얘기를 하다가, 자, 여하튼 그렇게, 예, 알아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멋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더 돈 벌어다 줘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만나게 해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어떤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고 괜찮기 때문에 섬기면, 더 훌륭하고 괜찮은 교회 나오면 또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지 하고 그 교회를 잘 섬기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힘든 이유가 자기가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헌금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헌신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목사나 목자들을, 교구장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내 영원한 영혼의 때 신세 생각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내 신세 생각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교회에서 섬기는 이 모든 것들 누구 위해서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 위해서 예배 드려줘요? 속지 마세요. 목사 위해서, 교회 위해서, 아니면 목자를 위해서 내가 얼굴 봐서 예배 드려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하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영원한 부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혼의 때 내 신세 생각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드려지고 헌신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내가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대요. 내가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가 헌신해 준다, 목사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들의 상급이요 부활체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인데, 성도님들 이거 아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의 신앙의 성장과 축복을 막는 가장 큰 함정이 있어요. 가장 최대의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인심 쓰듯 신앙생활 하는 것, 무엇하듯 신앙생활 하는 것, 인심 쓰듯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돕듯, 하나님 돕듯, 교회 돕듯, 목사를 돕듯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거요 최대의 함정이에요.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인데, 성도님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5절 어떤 역사가 있나 봐요. 자, 7명을 뽑았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아멘. 충만한 사람. 온 무리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워진 이들 때문에 7절에 어떤 역사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점점 말씀이 흥왕해지고 이 세워진 사람들 때문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요.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피택되어지는 일꾼들을 통하여 7절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7절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해서 21분을 피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분에서 은퇴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은퇴 권사님 추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27분을 피택하고 추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누가 완벽한 삶을 사는 분이 있겠어요? 누가 오늘 3절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만 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허물 없는 사람, 누가 그렇게 연약함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연약합니다. 다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7절을 기대하며 모험을 하려고 합니다.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본래 모험입니다.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예요. 자전거를 타는데 4발 자전거를 탔어요. 그런데 4발 자전거를 타다가 지 오빠가 2발 자전거 바꿔서 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이놈은 아니지만 여튼 이놈의 그 기쁨은 뭐냐면 지 오빠 이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2발 자전거 타겠다고 굳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2발 자전거 타겠다고. 그래서 저는 아니야, 너는 4발 자전거 타야 돼. 왜냐면 다쳐. 굳이 탄다고 우겨서 결국은 2발 자전거 타는데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쳐요. 근데요, 하루 그렇게 타더니 이제 페달 밟으면서 2발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때 모습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아빠, 나 타! 나 봐!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성령 충만한 얼굴, 그리고 조금만 더 타면 승천할 것 같은 그 얼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막 봐! 막 이런 거예요. 봐라 이거요. 지 오빠, 지 아빠 보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 보세요, 7절 이루어졌어요. 야는 안 되지 참. 여튼 봐요, 하나님 7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모험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희열이에요. 여러분, 4발 자전거 탈 수 있지요. 안전하지요. 다치지 않지요. 그런데 4발 자전거는 속도가 없어요. 그런데 2발 자전거 배우기 힘들지만 딱 모험을 해서 타게 되어지면 아빠 봐요 막. 여러분, 이거요, 우리 교회가 이 7절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해도 저분이 어떻게 일꾼이 되지? 저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 일꾼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래, 허물 많은데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내가 그 허물을 채워주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네, 아멘 안 하는데 끝까지 할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끝까지 그 연약한 분의 허물을 채워주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손잡고 함께 진군하리라. 여러분, 가면요, 나중에 결국 7절에 감격에 아빠 봐요 막, 하나님 보세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세워지는 분들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손잡아 그 부족을 채워주겠다 작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세워 섬겨 주의 교회 7절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